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서울대학교에서 추천한 100권의 인문학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 강의를 지금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맹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맹자가 쓴 책인데 책 이름도 맹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왜 이 맹자를 추천을 했겠느냐?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맹자는 민본주의 사상가입니다. 비록 왕정시대의 학자긴 해도 왕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민본주의 정치 철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맹자의 정치 철학은 충분히 음미를 해볼 만한 그런 사상입니다. 동시에 이 맹자는 경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죠. 항산이 있어야 항심도 있다. 항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재산이 있어야 사람이 기본적인 어떤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인격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협동이라든가 이런 미덕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맹자는 탁월한 정치 이론가입니다. 이 맹자의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맹자에게서 배운 이 정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2조 500년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이 맹자의 사상 가운데 소유의 사상이 있습니다. 존 두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아주 자본주의 이론을 한마디로 설명한 명언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소유해야 자기가 존재한다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면 내가 존재하는 건지 존재하지 않는 건지 이게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 두이는 인간은 적절하게 그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소유해야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부정적인 소유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첫째는 지나친 소유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분배 이론이 나온 거예요. 소유는 하되 적절해야지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무의미한 소유입니다. 내가 일단 갖고는 있지만
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거는 무의미한 소유예요. 소유는 활용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단순히 소유하기 위해서 뭘 갖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좋은 만년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만년필을 소유하게 됐죠. 그런데 이 만년필을 서랍에다 넣어놓고 전혀 그 만년필로 글자 하나, 문장 하나, 소설 하나 쓰질 못한다면 그 좋은 만년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가 되는 소유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즐겁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는데 오히려 소유함으로 인해서 화가 미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법으로 소유를 했다든가 남의 것을 약탈했다든가 아니면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하는 이런 소유의 개념은 결국 불행을 자초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제 문제 삼는 게 있는데 발전 없는 소유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졌으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창조의 어떤 원천으로 삼아야 되는데 소유는 했지만 이 소유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소유는 있으나 그것이 발전 개념으로 진보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발전적으로 설계를 해야죠. 믿음으로 도전도 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조차 사실은 발전 없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소유함으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들이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바람직한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소유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나친 소유라든가 무의미한 소유라든가 화가 되는 소유라든가 발전 없는 소유라든가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이런 걸 버림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돌을 양쪽에 쥐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걷다 보니까 저기 말이요 황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황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돌을 던져버려야 그래서 일단 빈손이 되고 나서 그 빈손으로 황금을 쥐어야 될 텐데 이게 돌을 버리는 결단이 없어요. 돌을 버리는 모험심이 없어요. 빈손이 되는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소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면 어쩌면 섭섭할지 모릅니다.
내가 돌을 들고 늘 다녔는데 이 돌이지만은 이게 감각이 있잖아요. 아, 내가 돌을 소유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잡고 있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버리면 이제 완전히 빈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전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허전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황금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버리세요. 그래서 뭔가 허전하다, 뭔가 좀 외롭다,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하는 그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에 대한 기사 맨 마지막 결론은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려면 먼저 버리는 행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버린 것이 없이 예수를 따르면 가짜입니다. 버린 것이 없이 예수를 따르면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얻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믿으면 얻는다, 기도하면 얻는다, 예배드리면 얻는다, 얻는다는 얘기만 했어요. 물론 얻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버리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도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는 그대로 수제자가 됐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어마어마한, 어떤 사람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이 됐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초라한 어부는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됐어요. 이게 어이없는 일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무식한 어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했으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이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모인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위압감을 느끼고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베드로를 기념하는 저 웅장하고 장엄하고 아름답고 저런 성전을 지었겠느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도대체 이 베드로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은 베드로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인력,
거룩한 인물이요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단순히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12사도의 수장이 되기 전에, 예수를 배신하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버려서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뭐 베드로가 버린 게 없는데 뭐 배를 버렸겠구만, 가정을 가졌으니 뭐 가정을 버렸겠구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버린 게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버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는 욕심이 났습니다. 그 많은 고기를 자기가 다 끌어올리면 그날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혼자 그 구물에 가득 잡혀있는 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아. 고기가 뭐 한 2마리, 3마리 정도 갔으면 혼자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는데 수백 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혼자 끙끙 고생하고 노력했지만 안 돼요. 그는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이건 나 혼자 안 돼.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와서 좀 도와주라.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이 농담했을 겁니다. 도와줘서 그 많은 고기 다 네 것이 되면 우린 뭐야? 우리가 도와주면 뭐 고기 몇 마리 우리한테도 죽었어?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한 사람한테 고기 50만 원씩, 50마리씩 내가 나눠주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베드로를 도와줬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혼자 안 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혼자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많은 걸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하면 고기 5마리는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고기 100마리를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혼자 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겠다는 교만이요, 혼자 하겠다는 독선이요, 혼자 하겠다는 무지입니다. 베드로는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가 버린 건 뭐냐? 안일주의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 매일매일 나와서 고기 몇 마리 잡고 시장에 가서 그걸 팔아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그 돈 주고 피곤해 지쳤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그저 잠자면서 피곤을 풀고
그 다음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의미한 반복, 창조 없는 반복, 의식 없는 반복, 발전의 개념이 없는 반복, 똑같은 것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변화 없는 반복, 권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걸 버려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지요. 같은 일을 해도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없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좀 더 가치지향적으로 할 수 없을까? 좀 더 다른 사람 보기에 모양 좋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야지. 똑같은 것 반복하는 것, 세월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걸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걸 해내니까 수제자도 되고 일대 교황도 되고 우리가 베드로 그렇게 환호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릅니까? 내일과 오늘은 뭐가 다릅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 무엇인가 진보, 무엇인가 발전, 이런 게 있어야 인생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안일한 삶을 버렸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안일하게 살지 말어. 사람이 말이야 좀 변화를 시도를 해야지. 똑같은 거 그냥 기계적으로 되풀이하고 그런 인생 따분해서 되겠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겁내지 말고 새로운 일도 좀 해봐. 어려운 일도 좀 해봐. 힘든 걸 해봐야 인생은 그만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달라야 합니다. 무사 안일주의를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버린 게 또 있어요. 물질주의를 버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 이 호숫가에 올 때는 고기를 잡으러 왔잖아요. 고기는 물질입니다. 한 마리도 잡질 못해서 영 이게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야, 오늘은 정말 대박이다. 오늘 좀 돈 좀 벌었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요, 그 잡은 고기를 다 버려두었어요. 다 버려두었다. 다 버렸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잡으려고 했던 고기 다 버렸어요. 물질이 힘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좋으나 물질주의는 대단히 큰 함정입니다. 본래 이 물질의 근본 목적은 공존하는 데 함께 쓰자. 이게 물질의 근본 개념이에요. 나만 물질을 많이 갖고 나 혼자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 그런 의미에서의 물질은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한 물질은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해방 70년이라고 지금 우리가 축하하는데 정말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해방 70년 동안 발전한 것은 물질입니다. 문화가 발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발전한 게 아니에요. 동족애가 발전한 게 아니에요. 물질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했잖아요. 10번째인가 12번째인가.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10살에서부터 2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흔히 부릅니다마는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에서 2번째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세계에서 1번째예요. 이게 물질주의의 어두운 면입니다. 2005년도에 3월 1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그래요. 유엔에서 정한 건데 3월 20일 되면 다 행복해야 돼요. 그날은 싸우면 안 돼. 세계 행복의 날이야. 이때에 유엔에서 조사를 했어요. 소위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14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18번째입니다.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더니 59점이에요. 60점도 안 돼. 낙제야. 평균이 71점인데 우리는 겨우 59점이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물질의 풍성함 속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눔이 없는 물질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이 베드로는 결국 물질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다 버려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내립니다. 물질은 얻으세요. 그러나 물질주의는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주의에 매몰이 되는 한 절대로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봐요. 가상대화입니다. 하나님, 1년 12달 가운데 언제가 제일 외롭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껄껄 웃으면서 그래? 1년 12달 가운데 난 말이야 10월달이 제일 외로워. 왜요? 아니 10월달 되면 말이야 나를 믿는다는 녀석들이 다 단풍 구경 가지 않냐? 성전이 텅 비어. 나보다 단풍이 더 좋고 나보다 콘도가 더 좋고 나보다 골프장이 더 좋고 그래서 10월은 나 참 외롭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히려 이 10월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10월은 사색의 계절이라 그랬거든요. 요즘 사색의 계절이란 말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풍 좋지요. 단풍 보면서 야 정말 이쁘다. 그거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단풍이 이쁘다. 그렇게 감탄하고 난 다음에 혹 여러분이 서울로 돌아올 때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뭘까?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뭘까? 저는 이 휴게소에 가면 여러 가지 참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휴게소에 가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더라고. 차 안에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먹다가 막 던진 거, 그 꼭 휴게소에 오면 그걸 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던져서 차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나쁘지 않죠. 근데 버려야 할 게 쓰레기뿐일까요? 우리의 정신이 좀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우리도 버려야 될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의식 속에 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거 없을까요? 베드로를 예로 든다면 혼자 하겠다. 그리고 그저 뭐 하루하루 그냥 큰일 벌어지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면 됐지 뭐 인생이 별거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자기만을 위한 탐욕으로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게 쓰레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을 버릴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이 가을에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모든 걸 하겠다는 이 교만, 매일매일 별 탈 없이 지내면 된다는 안일주의, 나누어 주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혼자만 쓰기 위한 이 물질주의, 이런 것 이 가을에는 버리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버림으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얻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